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보이는 대로 판단치 않게 하시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를 우리가 만난 바 되고 그 안에서 또 우리 자신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닌 내 안에 나를 충만케 하시는 이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나의 지혜 가운데 생수의 근원이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오늘도 알고 한자리에 모였사오니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심에 우리의 인격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하나까지도 어눌한 것들이 민첩하여지고 조급한 마음들이 여유가 생기고 자기만 알던 모든 자기의 식 속에서 갇혀있던 우리들이 정말 문을 열고 주와 함께 우리에서 나간 송아지처럼 뛸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고 먼지로 되어 있지만 또한 신령한 몸 안에 우리가 살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감사드리고 믿음의 결국이요 영혼의 구원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또한 저희들도 사모하여 아버지 앞에 또한 머리를 숙이오니 이 시간에도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성경 전체가 약속이죠. 약속은 언약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신 그 약속 또는 언약 안 들리세요? 잠시만요. 좀 낫습니까? 예. 참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서 그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하며 이제 우리의 몸을 한번 본다고 하더라도요, 이 몸에 있는 그 하나하나의 구조만 봐도 엄청나게 많은 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사람들마다 체질도 다르고 생활하는 습관도 다 같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종합병원 같은 데 가면 의사 한 사람이 그 사람의 병을 진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 과에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이 사람의 병명이 어디에서 원인이 돼가지고 나온 거다, 이렇게 이제 합동으로 해서 이제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하나인데 그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상황과 사건들을 우리가 다 어떤 의미냐 이렇게 알고서 들어가서 아주 세부적인 상황까지 또 연구를 해야지 되는 것도 사실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의사가 아니고 또 뭐 눈이나 코나 간이나 뭐 어떤 거 하나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저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나한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원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뭐 기분 좋게 살라든가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살으라든가 아니면 뭐 급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라든가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고 몇 가지 되지 않는 그런 규칙을 가지고 우리는 그냥 박사가 아니고 무슨 의사가 아니래도 몸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의 몸도 내가 특별히 의학의 지식을 가지고 배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를 하신 분이 간단한 원리 속에서 내 오늘이라고 하는 동안에 내 몸이나 마음을 그렇게 유지해 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창조를 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성경을 쓰셨다라고 하면 성경이 그렇게 네 개의 언어로 뭐 2700년에 걸쳐서 40명의 저자가 서로 다른 시대에 각자 배운 것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천차만별의 차이들이 있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다 신학자가 되고 구약학자, 신약학자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다 알고 가야 된다라 그러면은 우리가 진짜 전부 다 뭐 박사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신학자가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런 지식이 없고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 생활 속에서 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성경도 그런 단순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관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우선 언약의 관점으로 보면 이름이 붙어있는 시대마다 모든 시대에 매 사람들마다 이렇게 기록하신 게 아니라 굵직굵직하게 하나님이 어떤 시대들을 어떤 중요한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주요한 인물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등장을 하냐면은 아담, 한번 우리가 쭉 알고 있는 성경들을 쭉 한번 그냥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되죠. 아담하고 약속을 하셨죠.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따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 것은 이제 하나의 수행 명령이고 다스리고 지켜라.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어떤 일종의 명령 같은 그런 것을 주셨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그 사이에 누구하고 언약을 하셨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노아 때에 가서 노아한테 언약이라는 말씀을 사용을 하십니다. 최초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이 노아에게고 그때 이제 무지개를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천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리고 무지개가 있는 한은 내가 이것을 절대 잊지 않는다라는 그런 표시로 알아라. 이렇게 하셨고 역시 아담에게 주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들을 그때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이후로 계속 한 13대가 내려오지만 그 사이에 누구하고 언약을 하였다라는 그런 말씀은 없고요. 그리고 나온 분이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는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은 할례를 해라. 이런
그 요구사항은 있으셨어요. 그 가나안 너의 보이는 땅들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땅과 자손을 묶어서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 주어지고,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이 야곱에게 또 주어지고, 그 약속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어지고,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다시 나오게 됐을 때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시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모세에게 이제 우리가 잘 아시는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 자체가 하나의 언약이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이제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주변에 있는 소위 강대국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 조공을 바치는 이제 약소 국가들이 있는데, 그 강대국하고 약소국 사이에서 일종의 그 주종관계 같은 조공을 얼마큼 바치고, 너희가 우리한테 충성하면 우리가 보호를 해주고, 너희가 말 잘 안 듣고 그러면 가서 멸망을 시키겠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어떤 조공에 관한 큰 나라와 작은 나라 사이에 그런 조약, 일종의 조약 같은 뭐 을사조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조약 같은 형태의 문서들이 그때 당시에 나라들 사이에서 이제 이루어졌었는데, 모세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왕자로서의 교육을 다 잘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법에 대한 문제들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다. 그래서 십계명을 보면 제일 처음에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그런 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잘 지키면은 수천 대 복 주고, 안 지키면은 3, 4대까지 벌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어떤 그 내용,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제1은 제2는 해가지고 10가지 계명을 쭉 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그때 당시에 그 조약의 문서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렇게 이제 뭐 또 연구를 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일종의 조약의 형태로 이 십계명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무교병을 먹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부과돼서 주어지기도 하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모세에게 주어졌던 약속을 성취한 것은 이제 여호수아 때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로 이루어진 그 모든 이제 정복의 역사가 완결된 것이 다윗 왕 때 가서지요. 그래서 다윗 왕에게는 마치 그 개인과 그 집안에게, 개인과 집안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 같은 형태인데, 다윗의 왕의 위에 앉는 자가 결단코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윗 집안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때 이제 솔로몬 때에 가서 이제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니까 1천 번제를 다 드리고 났을 때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시죠. 그리고 이제 없어요. 그 이제 이 언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쭉 창세기에서부터 예수님 오기 전까지에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과, 그러니까 온 인류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의 언약들인데, 그 여러 가지 언약들인데, 이제 그런 것으로 이제 이 성경의 역사를 쭉 보는 거죠. 언약이라는 그 관점으로 해서 쭉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새 언약이다라는 표현을 쓰셔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신약이라고, 그 표현대로 신약이라고 하고, 그 이전에 주어진 약속들을 구약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구약의 약속을 주실 때 그 약속을 주시면서 어떤 대상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솔로몬 성전을 놓고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성전 자체가 하나의 그 언약의 대상이 됐고, 다윗 왕에게
주신 것은 다윗 집안에 그 왕 위에 앉을 자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다윗 왕조라고 하는 하나의 대상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모세로 이루어지는 그 가나안 땅과 그 다음에 내 씨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내 씨가 하늘의 별수 바다의 모래수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또 내 씨의 또 다른 뜻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죠. 근데 이 내용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모세, 실상 다윗 왕까지 이루어졌던 가나안 땅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속, 이런 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언약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다 파기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 성전이 주 70년경에 다 무너져 버리죠. 그 이전에 실상은 무너지지만 다시 또 지어도 그 다음에 또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 말이죠. 또 예수님 당시에 또 무너지고, 헤롯 성전도 그 성전이라고 치지도 않지만 하여튼 무너져 버리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언약했던 내 위에 앉을 네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약속도, 그것도 다 다윗 왕조 자체가 멸망을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대에서는 스룹바벨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왕족이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도 아예 언급되지도 않을 정도로, 지금 누가 고종 황제의 왕손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가 알아주긴 합니까? 그런 식으로 돼 있는 형편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누구예요? 가나안 땅의 약속은 가나안 땅 자체가 다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다 없어져서 예루살렘 성전도 그렇고 예루살렘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온 세상에 방랑을 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렸고, 자, 그래도 감사한 거는 무지개는 남아있어요. 요새는 오염이 심해가지고 무지개 보기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끔 가다가 무지개를 보기는 해요. 그래서 이 지금 드리는 언약의 관점도 이게 성경 전체를 이게 하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을 해주지만, 그래서 무조건 언약의 관점으로 성경을 전체를 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만 얘기를 해버리면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처럼 언약을 받았을 때 그 언약의 대상이 되는 매개물들이 다 파기되는, 그러니까 마치 그 언약 자체가 깨져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그러니까 언약의 관점만 가지고면 된다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그동안에 구약에 내려오던 6가지의 모든 언약들이 다 파기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이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을 때 이 6개의 구약의 관점과 예수님의 신약의 관점을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이냐,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드리던 모든 양과 소와 짐승의 제사들을 다 폐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 이전의 모든 제사들을 완성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새 언약이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언약의 어떻게 보면은 이게 대체하는 게 아니라 완성하는 형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이 파기가 돼서 신약이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언약이 결국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이렇게 종합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까지의 모든 언약이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이렇게 종합이 되어진다라는 것만 가지고는 마치 이렇게 있던 것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진 것처럼밖에 생각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왜 이 언약의 관점이 중요하고 또 지금 드리는 언약이 이렇게 바뀌면서 우리에게 이제 실상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하나의 맥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관점을 전체 성경을 놓고 가지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중간중간에 오실 때마다 사람들을 취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감당을 못했거나 하나님이 실망을 하셨거나 사람들이 배반을 했거나 하나님이 후회를 하셔서 그 계약이 파기되거나 또는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의 그 구슬을 꿰는 것과 같은 그 의미의 전체를 보는 관점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속 새로운 선택을 해서 또 실패하고 새로운 선택을 해서 실패하시다가 예수님으로 오셨던 것처럼 또 이 시대에 누가 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어떤 한 사람에게로 돌아갈 가능성들이 그 속에서 생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로만 누군가 한 사람이 서서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믿으면은 하나님 들림을 받는다 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냥 얘기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를 자기 자신이 알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가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고 또는 그냥 어떤 하나의 말씀으로만 하게 되면은 서로 목소리 키워가지고 싸우는 형식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6가지의 언약과 예수님의 새 언약이 합쳐져서 신약이라고 하셨는데 왜 이 약속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주어졌다가 그 다음에 한 가지로 묶여지는데 그 한 가지로 묶여지는 의미를 우리가 뭐라고 알고 예수님의 새 언약의 의미를 뭐라고 알고 있어야 되느냐 이거거든요. 개별의 언약을 모은 거라고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이 전체의 의미가 그러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좁은 의미의 언약과 넓은 의미의 언약이라고 제목을 정해봤어요. 그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이 뭐냐? 이제 자기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만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그래서 보통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예수님을 믿는 것, 즉 새 언약을 받은 것, 신약을 가진 것. 그게 뭐냐? 그러면 성경을 조금 이제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피로 세우셨다라는 말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그냥 현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새 언약과 전체 언약에 대한 관점의 한계예요. 그러면은 별로 기쁨이 없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조금은 될지 모르지만 예수 믿은 지 한 30년 되면은 처음 믿은 감동이나 죄사함의 기쁨은 잠깐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계속 죄 짓거든요. 마음적으로, 행동적으로, 선택적으로, 관계에서 다 죄 짓고 살죠. 그러니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과 맺어진 새 언약이 뭔지를 모르고 왜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도 설명을 못하니까 신천지에게 넘어가고 여기저기에게 당하고 자기 속에서 나오는 의심에게 대해서도 대답을 해주지를 못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활력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의심하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뭐지? 왜 그러지? 이렇게 어떤 분위기가 되어져서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좋은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야지 됩니다. 설교만 들을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해야지 맞아요. 자, 그런데 좁은 의미의 언약은 이렇게 과정을 오면서 부분적으로 맺어진 다윗 왕조, 다윗의 집안에게 주신 언약인 것처럼 솔로몬의 성전, 그 성전에 해당하는 것처럼 주어졌지만 그 모든 의미가 예수님의 안에 전부 다 포함이 되었다. 이게 종합되었다 이런 뜻인데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왜 그것에도 약속이라는 말을 주셨느냐? 예수님의 피도 약속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뭐라고 비유하면 좋겠는가 하면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커 나가는 동안에 계속 그 자식하고 어떤 모종의 계약 관계 같은 것들을 자꾸 만듭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이거 하면은 나하고 놀아줘 이런 데서부터 뭘 잘하면은 대소변 잘 가리면은 뭐를 사준다거나 공부 잘하면은 자전거 사준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계속 아버지하고 아들 사이에서 요번 주에는 꼭 나랑 낚시를 가자라든가 어린이 대공원을 가자라든가 이런 어떤 약속들을 계속 합니다. 자라오면서. 나중에 어른이 됐는데도 아버지하고 무슨 어린이 대공원 놀러 갑시다 이런 약속을 하지는 않아요. 그때는 뭔가 다른 형태의 약속들이 또 진행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아버지 된 분한테 만약에 물어봤다로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런 약속을 떠나서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랑 같이 있고 싶다. 어떤 것을 같이 하고 싶다. 그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같이 가고 싶고 그 아이가 처음에 자전거를 타면서 뒤뚱뒤뚱 하다가 자기 힘으로 처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도 내가 보고 싶고 그 아이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배지 달고 돌아다니는 것도 내가 보고 싶고 장가 간다고 그냥 청첩장 돌리는 이것도 다 같이 보고 싶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이 있고 싶다라고 같이 모든 것을 함께하고 요새 청소년들 금방 자라는데 금방 자라버리는데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금방 자라서 부쩍부쩍 이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여기 지금 여수에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보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초등학생인데 지금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부쩍부쩍 자라는 게 아주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 부모들 마음에는 더 그러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일진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식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조약을 맺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을 할 테니까 너네들이 이거 지키면은 내가 수천 대 복 주고 안 지면은 3, 4대 벌 준다. 이런 식으로 그 코홀리게 애들이랑 지금 큰 하나님이 요만한 애들이랑 글쎄 그게 하나 안 하나 그거 가지고 그냥 치고받고 이러고 있을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관계하고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같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근본적으로는 내가 너네랑 같이 있고 싶다라는 그런 그 근본적인 마음의 약속이 있으시지만 그거는 기브 앤 테이크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너랑 같이 하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모든 것을 같이 하고 싶다. 이건데 그 표현이 결국에는 임마누엘이고 그 임마누엘이 곧 임마누엘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그 번역이에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I'm a boy, 그걸 한국말로 하면 나는 소년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임마누엘 그런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게.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예수님의 피로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한테 주신 거거든요. 그 피가 하나의 약속의 징표다 그 뜻이에요. 그럼 뭐겠습니까? 그걸로 우리 죄 사해 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임마누엘, 내가 저놈이랑 같이 하고 싶다. 그게 저놈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보석금이 없어가지고 못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돈 해가지고 5천만 원 해가지고 줄 테니까 내 아들 끄집어내줘. 그것도 사랑이지만 그게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은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예수님의 피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만으로 알고 있으면은 아버지는 나한테 돈 대주는 사람이야 라고 알고 있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 죄 사해 주시는 정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의 피가 의미하는 바는 죄사함에 대한 값치러 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내 생명이다 그 뜻이에요. 생명이 우리한테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스러기를 우리한테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내 온 생명이 다 너한테 가 있다 이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네? 나는 그대로 있는데 요만큼 생명을 띄어가지고 우리한테 주어서 충만하게 해주겠다 이게 아니라 내 생명이 다 너한테 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뜻이 뭐예요? 온 생명을 다 주셨다 이 뜻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오시면 요만큼 오시는 게 아니라 다 온다 이 뜻이에요. 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의미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들이 다 예수님으로서 이렇게 종합이 되어지면서 전체 넓은 의미의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신 건데 그것이 피를 매개체로 해서 주셨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부 다 오셨다. 이 약속이 자 뭐가 나와 있어요? 실체로 실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영으로만이 아니라 영혼에도 그렇고 우리의 몸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온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전인격적인 하나됨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임마누엘이 내 것이 된다라는 거죠. 옆집 아들한테 가가지고 임마누엘이 되면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나한테 돼야지. 그러니까 그 약속이 각자 다 자기에게 오시는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와 함께하고 싶고 너희의 모든 일에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모든 일에 내가 다 함께하고 싶다 그거예요. 내가 직장 가서 못하고 뭐 바빠서 못하고 이게 아니라 너의 자라나고 성장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작은 소리로 그냥 흐느끼면서 우는 그 모든 것도 내가 다 함께하고 싶다. 그게 뭐예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몽땅 쏟으신 것으로 언약을 주신 거지 피 한 방울 떨어뜨린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시지만 그 창조주의 온 생명이 다 나에게 쏟아져서 임마누엘의 약속의 실체를 이루어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런 존재로 오늘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오늘에 내가 그렇게 있다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